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한참 이민이 그야말로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경제가 어렵고 또한 이 나라가 심지어는 전쟁 터진다 라고 하는 소문이 막 흉흉했기 때문에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니까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이민을 가는 사람들 대부분 보니까 못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학식이 있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라고 하는 사람이 이민을 갔던 거예요. 왜요? 이민을 가서 좀 안정되게 살려고, 그리고 좀 더 잘 살려고. 그래서 남과북이 분단되어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전쟁에 나는 희생당하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면에 깔려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민 가면은 더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갔던 거죠. 근데 세월이 이제는 몇십 년 지났죠?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이민 갔던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 거야. 근데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민 갈 때 이미 여기에서 전 재산 다 정리하고서 갔잖아요. 여기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시 돌아와도 어디에서 뭘 먹고 사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질 못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룻이 돌아오는 거예요. 룻이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예를 들면은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높은 관직을 얻어가지고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고향에서 어떻게 해요? 금의 환영이라고 아주 그냥 열렬하게 환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재산 다 탕진했죠? 그리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나오미를 고향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을까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야, 과연 고향 사람들이 나를 환영할까? 나를 기쁘게 맞이할까?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환영받을 것은 생각지도 않겠죠.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환영을 해야 하네요? 환영을 하네. 기쁘게 환영을 하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 이 믿음의 길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하면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실패 끝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리고 교회 나와요.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환영하실까요? 환영하지 않을까요? 환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알려주신 내용의 말씀이 탕자의 비유예요. 어느 날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죠? 근데 첫째 아들은 아마 성실했나 봐. 근데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하죠.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 재산 절반은 내 거 아니에요.
그 재산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정말로 재산을 떼어줘요. 근데 재산을 떼어주니까 그 재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하고서 이민 가버리죠. 그리고서는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그리고서는 이민 가버려가지고서 그 재산 가지고 뭐예요? 허랑방탕하며 다 써버려요. 나중에는 직업도 없고 거지가 돼버려요.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서야 집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내가 정말로 아버지한테 못 쓸 짓을 했구나. 다시금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근데 아버지 아들로서 내가 인정받기는 이미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는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좀 써달라고 내가 이야기해야지 하고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죠. 그랬더니 웬걸 멀지서부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보고서는 달려와가지고서는 껴안죠. 그때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그냥 써주세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집에 가자. 그 집에 가보니까는 잔치를 떡하게 벌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갖다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인정, 상징하는 의미에서 금반지 두툼한 것을 딱 준비해서 껴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실패해도 좌절하고 낭망해도 혹은 배신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오늘 우리를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을 그리고 이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는 내용이고 돌아올 때에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환영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의 상황이에요.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얘기해요. 이 유대 땅 베들레헴 떠날 때에 어땠다고요? 풍족했다.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났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이닥쳤어. 흉년이 들이닥치니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 재산 갉아먹게 생겼네. 그렇죠? 양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는 차라리 여기에서 내 재산 갉아먹고 거지가 되느니 차라리 내가 이민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뭐 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떠날 때의 상황이었던 거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민 갈 때에 가난한 사람이 이민 간 게 아니라니까. 살만한 사람들이 이민 갔던 거예요. 왜? 이민 가려면은 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정리해가지고 갔다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나오미도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 자신의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는 정말로 믿음이 연약해 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믿음 생활 더 잘하려고 힘쓰고 애써요. 더 교회 열심히 나오려고,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고 수고한다고요. 근데 믿음을 떠나는 경우는 언제냐? 난 믿을 만큼 믿었어. 난 교회에다가 할 만큼 했어.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받았어. 나는 알 만큼 알아. 라고 하는 경우에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대부분이 믿음의 길을 떠나고 등지는 경우가 많더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풍족하게 나간 이 나오미는 이 나오미 자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왜?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어. 내가 살 길은 믿는 것밖에 없어. 라고 하기 때문에 더 의지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신앙적인 체험도 있고, 혹은 나는 가진 것도 있고, 나는 배운 것도 많아.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꼭 예수 믿어야 돼? 나 믿음 없어도 나 잘 살아. 내가 꼭 교회 다녀야 돼? 나 교회 안 다녀도 난 잘 살아. 걱정할 것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등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풍족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교만함은 패망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나 낮은 자리에 낮은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어찌하든 이 나오미가 이렇게 풍족하게 나갔어요. 왜? 남편이 있죠. 아들 둘이 있죠. 또한 가진 돈이 있죠. 어디 갔는지 못 살아. 나는 어디 갔는지 잘 살 수 있어. 난 왜 가졌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웬걸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생각지도 못한 일이. 가장 큰 일이 뭐였어요? 남편이 죽었어. 성경에는 왜 죽었는지, 무슨 병이었는지, 무슨 사고였는지 그런 기록 없어요. 그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 있잖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는 잘 될 거야. 아무런 문제 없어. 그랬는데 막상 내 생각과 계획대로 시행해버리니까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만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나오미가 거기에서 무엇도 안 가지고서 세상에 이 가정을 이끌었던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냔 말이죠.
근데 남편은 어쨌든 간에 죽었어요. 막막하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근데 마침 누가 남아있어요? 두 아들 남았잖아. 그래. 그래도 두 아들 남았으니 다행이네. 내가 두 아들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리고서는 이 두 아들을 전부 다 그 모함 여인 데려다가 자기의 며느리로 삼고 이제 잘 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웬일이야? 어떤 일이 벌어졌죠? 두 아들마저 또 죽었어요. 아니 왜 우리 집안에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재앙이 겹겹이 일어나는 거야?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근데 어찌하든 두 아들이 죽었어. 이제는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의지하던 남편 죽었죠. 내가 의지하던 두 아들 죽었죠. 내가 의지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끈으로 붙잡고 있었던 거 다 끊어졌죠. 내가 희망으로 생각했던 희망도 다 사라졌어요. 이제 완전히 빈털털이야. 이게 지금 나오미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셨다고요? 벌 내리셨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뭐 하겠다고요?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누가 개입했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타치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간섭해요? 라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에 붙잡고 있던 그 끈들을 전부 다 끊어버릴 줄이야 누가 알았냐 말이죠. 나오미는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렸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런 고통을 좀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섭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섭을 하세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잘 살고 복되게 살길 원하는데 잘 살고 복되게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 지금 어디 떠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한 베들레헴 땅 떠났잖아.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방앗간이에요. 여러분도 살아보시니까 아시지만은 시골에 가면 동네에 떡방앗간이 있어요. 그 떡방앗간은 어디에 있어요? 쌀 농사 잘 짓고 그러면 농사 잘 나오는 데서 떡방앗간이 있지. 농사 안 되는데 떡방앗간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이 베들레헴이 떡방앗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농사 잘 되고 곡식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 축복의 땅에다가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거기에서 살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교회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양식 주시고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재단,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가 이것을 버리고 세상에서 잘 살겠다고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모압 땅은 뭐예요?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 숭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든 뭐하든 난 잘 살기만 하면 돼. 이 마음을 가지고서 떠났는데 웬걸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몰랐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어디에서든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징벌 받았다고 여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빈털털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빈털터리다. 나는 아무런 그야말로 존재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오늘 이 나오미는 이렇게 해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심지어는 빈손이 아니라 짐덩어리 하나를 더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누구예요? 룻. 며느리 룻. 지금 내 한 사람 목숨도 간당간당 하는데 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짐덩어리 룻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떠버리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걸. 너 진정으로 돌아가. 새신랑 만나서 너 잘 살아. 나 따라오지 마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아닙니다. 난 죽을 때까지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하고서 쫓아오는 걸 어떻게 해요? 어찌하든 이렇게 해서 이 나옴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나오미의 이런 속도 모르고 뭐하고 있어요? 환영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나오미와 룻으로 인해서 떠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나오미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감격스럽게 부르면서 이 나오미를 환영하는 거예요. 야, 이 나오미가 나왔네. 나오미가 왔네. 하면서 나오미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혹은 거지가 됐든 부자가 됐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은 이와 같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언제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버지 버리고 화랑방탕하면서 몹쓸 짓 하는 이 아들보다도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주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환영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환영합니다. 나를 여전히 미워할까요? 아니에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버림받았어. 아니에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그저 기쁘게 맞이하시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쁘게 맞이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괴로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가지고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래요. 마라라고 부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오미는 무슨 뜻이고 마라는 무슨 뜻일까?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베들레헴 땅에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사람은 이름이 뭐였다고요? 나오미였다니까.
근데 이 기쁨의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을 떠나고서 모압 땅으로 갔을 때부터 이 인생의 괴로움이 시작됐어요. 괴로움의 끝은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였어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이 나오미는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라야, 마라. 마라의 뜻은 뭐예요?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괴롭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마라에서 기적이 나타난 사건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서 광야를 헤매요. 그러다가 물 하나를 만났어.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야 드디어 우리 살았다 하고서는 물을 마시는데 물을 도저히 삼킬 수가 없는 물이야. 쓴물이었기 때문에. 왜 쓴물이었을까? 아마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바닷물이 그 사막 한가운데로 스며들어가 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그 물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쓴물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원망불평하죠? 근데 이 마라의 쓴물에서 모세가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죠. 그때 저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라는 것보다 하고서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쓴물에다 집어넣으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화가 된 거야. 그리고서 물을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기적의 샘물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마라였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오미는 마라가 됐어요. 쓴물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쓴물 인생이 된 이 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빈털터리 되어서 돌아오는 이 마라가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다시금 나오미가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한 나뭇가지를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에 따라서는 교회를 떠날 때가 있어요. 믿음을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지가 돼요.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은혜 받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가 임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한 나뭇가지를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가 다시금 이제 나오미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은 끝까지 기쁨도 아니고 끝까지 이 마라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 기쁨과 또한 이 괴로움이 반복되어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그러한 믿음의 경험이 나를 더욱더 새롭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참으로 룻과 함께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언제 돌아왔다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해요. 아니 어쩌면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가 무슨 때라고요? 추수 때였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제는 흉년을 다 끝이고 다시금 풍년을 주시기 시작을 했고 그 풍년이 임하여서 이제는 추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추수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것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이와 같이 새 양식으로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내가 돌아오길 잘했네. 돌아오니까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를 다시 또 받기 시작을 하네.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추수 때를 주시고 양식을 허락해 주셨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돌아온 둘째 아들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이미 다 준비해 놨잖아. 송아지를 잡을 것도 준비해 놨고요, 새 옷도 준비해 놨고요, 새 신발도 준비해 놨고요, 다시금 또 금가락지도 준비해 놨잖아요. 왜? 돌아올 때에 돌아올 거야 라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고, 돌아오면 내가 잔치를 벌여줘야지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나오미가 짐덩어리 하나 룻을 데리고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보리추수였어요.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흉년 한번 들었다고 이 땅을 떠났던 이 나오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에게 너 이랬었지? 라고 하면서 내쳐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넌 그랬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돌아올 때에 양식 풍족히 먹으라고 이 풍년을 준비했어 하고서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